근데 우리 아들이 6년 전에 처음 대학 갔을 때 엄마랑 함께 이 홈리스들에게,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줄 때는 7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차 자라서 어저께 경복궁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제가 섬기는 선교가에서 지난 성탄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서 이제 키가 제일 크게 됐어요.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지는 이렇게 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죠, 한가운데. 그리고 이 피지는 33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 외에도 한 13개의 섬나라가 또 주변에 많이 있어요. 피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답죠. 정말 바다가 아름답고 또 자연도 아름답습니다. 빼묻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한 30분만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어렵게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탕 하나 혹은 이렇게 풍선 하나만 줘도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 마을마다 많이 있습니다. 오후 3시쯤 학교를 파면요, 아이들이 교문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이 초등학교 문을 닫고 있죠.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그처럼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어렵게 다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불렀는데, 피지는 제가 먼저 간 게 아니고 제 아내가 2017년도에 먼저 갔어요. 가보고 가야 되겠다. 저도 그 다음에 다시 또 갔어요. 가보니까 역시 하나님 부르시는가. 마지막 순간에는 제가 헝가리라는 나라와 피지라는 나라를, 두 나라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좀 편할 수 있는 유럽, 헝가리를 보다는 피지로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피지로 아들을 데리고 제가 갔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는데, 저도 나이 70에 70이 아니라 제가 65세에 떠났습니다. 60에 그만두고 5년 동안 훈련받고 제가 지난 6년 동안 사역했는데, 이렇게 70회 생일 파티를 지난 10월달에 해줬어요. 여기 밑에 보니까 세족식을 하죠. 저것은 어른, 지도자라고 하는 데 대한 공경심으로 이렇게 세족식을 이 사람들은 해줍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잔치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떠나라. 저도 주님께서 가라는 강력한 음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지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저 처자식을 데리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냥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고 계속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떠났습니다. 제가 지금은 홈리스 사역도 하다가 지금 가나안 사역을 해요. 근데 제게 이 가나안 사역의 멘토가 되신 김용기 장로님, 그분도 떠나라는 말씀, 가라는 이 명령을 받고는 그도 정말 이 해방 이후 황폐했던 이 우리나라, 또 6.25 전쟁 이후 완전히 폐해가 된 그 나라를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에게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여러분, 요즘 이렇게 이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백성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가? 조국이 안심하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통령, 지금 계속 대통령이 세워졌지만 백성들 이렇게 해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조국이여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있는가? 과거 김병기 장로님, 어려운 그 시대에
조국이 안심하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1953년도 우리나라 GNP가 몇 불인 줄 아십니까? 67불이에요. 그런데 2023년 재작년 우리나라 GNP가 36,194불 540배로 늘었습니다. 1945년 이후에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했어요.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원조 받는 나라 중에 지금은 원조를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지 몰라요. 한 사람. 조국이 안심하라고. 그러면서 한 손에 전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경 들고 가정사역을 하면서 이 밭을 일구고 사람들의 생각들을 바꿨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조국은 이렇게 변했다고 믿습니다. 19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지만 이 굶주리는 백성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알아봤더니 각하 대통령이 김영기 장로를 만나봤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처음에 이렇게 김영기 장로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군인이 나라나 지키지 무슨 정치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근데 배고픈 국민들을 좀 제발 살리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일러준 것이 이 가난한 사회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가난한 정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근면자족 협동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새마을운동을 했죠. 새마을운동의 기초로 쌓은 분이 김용기 장로입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과 또 많은 또 우리 이 생활 지도자들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조국이 근대화를 넘어서 산업화를 넘어서 지금은 경제 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세요. 이 가라는 음성 저도 들었고 김용기 장로님도 들었고 전현진 목사님도 들었습니다. 이 참포도나무 교회 이 봉천동 시림동에 전 목사님 아는 사람 한 사람 있나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참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펼치실 그 일을 우리는 지금 일부 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축복받을 사람은 복을 받지만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저주받을 사람, 안 될 사람, 망할 사람도 우리를 만나면 아브라함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도 우리를 만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만 하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저희에게 하나님 주셨던 비전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나안 사역을 하던 김용기 장로님도 복민 사상을 가졌어요. 이 복이 된다는 것, 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네. 저는 과거에 전도파를 할 때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저는 전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사역, 성경 사역. 정말 이것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사역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새마을 운동 그랬잖아요. 가나안 사역에는요 사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이 있었고요. 새마음 운동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새마음 운동은 기도 운동입니다. 성령 운동이에요. 그게 아니면 변질되거든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끝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사모님과 함께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나안 운동은 가나안 농민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그들도 자립하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더 불쌍한 이웃들을 섬기도록 살아가는 삶. 이게 가나안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또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그러한 섬기도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내가 복이 되고 복을 주려면 복을 받아야 되죠. 가진 것이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난한 자였습니까?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갈대우르에서 떠나왔어요. 믿지 않는 아버지 가정에서 나와서 그는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많은 것을 모았다고 했어요. 제가 5절에 보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있고,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부자였냐면, 첫째 아브라함은요,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었어요. 전도도 잘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냥 부탁되고 그냥 예수 전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래가지고는 곤란하잖아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정말 교회 나가야 되겠네요. 사람들 우리 다 보고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요, 주위 사람들하고, 그는 영역하게 나그네였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조카로서 어느 날 붙잡혀 갑니다. 연합군들이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위 사람들께, 마므레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연합군을 조성해서 저 멀리 딱 어디 가서 조카로서 찾아옵니다. 전쟁에 이긴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때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300명을 매일 밥 3끼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훈련시키려면요, 돈이 많이 듭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우리 30명 모여가지고 해도요, 밥에 먹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한 끼도 힘든데.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또 이겼어요. 전리품을 다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소돔 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아브라함이 칭찬하면서 가져온 전리품 당신 다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받지 않겠습니다. 이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한 삭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격조 높은 삶. 우리도 많으면 좋잖아요. 많으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23장에 보면 안에 사람과 죽습니다. 매장할 땅이 없어요. 막벨라 굴을 구하는데 이것을 할 때도 400대길이, 은 400대길이 필요한데 중가를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 땅 주고, 주여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걸 베풀었는데. 저는 땅값을 줘야 돼요. 결국은 그 땅을 땅값을 치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였으면, 부자라기보다는 격조 있는 삶,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삶이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라는 것이죠. 저도 지난 6년 동안 남태평양 피지에서 가족들과 살면서 크게 남들에게 도움받지 않고 이렇게 나눌 수 있었어요. 홈리스들에게 매주 빵을 이렇게 나눠주고, 또 좀 사이 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건물을 3개, 4개나 4개나 3개씩 이렇게 지을 수도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은퇴하고 갔고 자비랑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저 시골에 있던 땅 이게 대출 받아가지고 5천만 원 들고 갔어요. 얼마 지나니까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5천 명을 먹였을까? 그리고 12가문이나 남았을까? 저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하나님 어마어마한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또 일하며 기도하죠.
자조, 자립을 가르칩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네. 더 많은 얘기죠. 오늘 주일 아침이라 또 제가 성경 보고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 사이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운동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 개척되면 정신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사가 되려면 땅이 옥토가 돼야 돼요. 땅을 바꾸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훈련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땅이 죽어야 땅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 하나님이 그가 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못 봤지만 가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이 가라는 말씀 듣고 갑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공통적인 얘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앞서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동역자로 때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 나이 70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러시죠.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구원이 아니고 이제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격전 높은 삶을 가지고 내 가진 것을 나누는 타자를 위해 살아가는 삶.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내 처자식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런 핑계로 얼마나 물질에 참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흘려보내는 거.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늦게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홈리스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홈리스들 밥을 줍니다. 근데 그들은 내게 줄 게 없어요.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비나카 그래.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근데 그들이 내게 줄 것이 없다는 것, 그게 제게는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베푼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다 기록되어 있겠지.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릴 것이다.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정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역을 지난 6년간의 사역을 15분 안에 보고해야 되는데 좀 말을 빨리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자, 이런 사역들을 했어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침에 처음에 가서 제가 원래는 학교 사역을 하려고 부총장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아들과 함께 아침에 장 보고 빵이랑 계란이랑 그걸 사가지고 만들어서 저녁에 홈리스들에게 나눠줬어요. 우리 아들이 열심히 나눠줬어요. 그리고 각 마을마다 가서 코로나 때는 음식도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이 보면 집들이 아주 엉망이죠. 이런 망가진 집들, 막 곧 쓰러질 것 같은 저런 집들을 그 당시에는 300~400만 원이면 집을 지어줄 수가 있었어요. 집을 짓고 나서 같이 이렇게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 온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죠. 10집 중에 한 서너 집이 망가졌는데 한 집만 도와주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 집도 좀 지어주지.
안타까움으로 그래 다음에 꼭 또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하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침술 사역을 선교사님 도와서 같이 부항도 뜨고 그랬어요. 이렇게 간단한 질병인데도 이렇게 발이 막 썩어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식 문화가 안 좋아서 이렇게 당뇨로 다리를 자르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음식 문화 때문에 생긴 질병입니다. 코로나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보내주셔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0,000장의 KF 마스크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개인 전도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유치원이 병설로 다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가난한 마을에 있는 유치원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싱글맘들 아빠 없이 엄마하고만 사는 아이들이 사는 마을에 있는 코로이프타 유치원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또 여기는 가난한 저소득층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가봤더니 유치원은 화장실이 없대요.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삽을 들고 땅을 파고 그리고 시작해서 2달 만에 화장실을 지어줬습니다. 이게 10번째 제가 건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여름입니다. 지금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거기는 지금 35도가 넘는 아주 더운 무더운 날씨입니다.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눈동자를 보세요. 두 곳에 가서 산타 사역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하면서 홈리 사역과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분노를 한 가지 주셨어요. 거기 가면 이제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신옥주가 이끄는 은혜로운 이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타장마당이라고 들어오셨어요? 막 부모 자식간에 막 뺨 때리고 막 이렇게 막 집단으로 구타하고 이러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 2013년도에 피지에 한 사람은 3천만 원씩 들고 5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가지고 그것을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이마트 같은 큰 작은 나라예요. 이렇게 큰 슈퍼마켓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15개나 있어요. 음식도 식당 가서 가끔씩 가서 저도 먹어봅니다만 대단해요. 이 농장에 180에이커, 약 22만 평의 땅을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여러 가지 또 시설들을 갖춰가지고 칩스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식당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왕국을 위해서 합니다. 이단들은 다 자기 왕국을 위해서 합니다. 지금 통일교가 난리 나는 거 보시죠? 어떻게 이 나라에 저런 사람들이 있나? 어쨌든 그곳에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저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데 저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보여주신 비전이 가나안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돌아와서 가나안 운동 본부에 갔어요. 가서 훈련을 받고 교장으로 위촉받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또 필리핀에 가서 또 교장단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애국가 제창하고 그리고 같이 젊은 사람들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 유기농 비료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또 실습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저희 큰딸과 작은딸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란 희망과 약속의 땅, 혹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혹은 회복과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죠. 또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곳, 우리가 이 다음에 들어갈 천국을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가나안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요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전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가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전쟁터입니다.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 현지인들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특별히 기억나는 네 분이 있어요. 랄룰로라는 목사님, 그리고 바수 교장 선생님, 그리고 또 신봉준 선교사님, 그리고 또 경찰관에서 또 목회를 하는 로가라 목사님,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2003년도부터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농지를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약 2만 평의 땅을 구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주변 정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일꾼들과 함께. 그러다가 이 바수 형제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피지연인데 가나안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는 교감 선생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그 작은 섬에 갔습니다. 갔더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건물을 보여주는데 짓다가 만 거예요. 92년도에 폐허가 됐던 건물인데 저게 뭐냐 그랬더니 체프를 짓다가 돈이 없어서 그만뒀대요. 30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저거 지어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거 어떻게 지어줘요?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해. 자꾸 그러셔서 부담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교장 선생님에게 제가 봉투에다가 돈이 아니고 종이 쪽지에다 5,000불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 은행에다 넣어드리겠습니다. 넣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5,000불을 넣어줬더니요. 그 학교 졸업한 졸업생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돈이 막 모인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만에 건물을 짓고 그해 12월 달에 제가 5월에 올라갔는데 12월 달에 이 건물이 완공되고 거기서 이 고등학생 전국 연합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같은 해 또 8월에는 그 전도사님 부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 예배당이 없다고 같이 거기 선교사님이 이 좀 예배당 좀 지어주면 안 되겠냐고. 아래쪽에 보시는데 초가집 같은 게 초가가 아니고 갈대를 엮어서 올려서 지은 집이 피지 전통 가옥입니다. 이제 끝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예배당을 지어주기로 하고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시작해서 한 6개월 만에 저희들이 완공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 전사님 집 옆에 또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공 예배를 드리고 축하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건축 자재값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짓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작년부터는 이제 우리 가나안 농문학교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토목공사에서 땅을 좀 넓힌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고 또 지붕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예배당을 하나 짓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이게 멀리도 보이는 곳이 제 농장이고 그 앞에 좀 위쪽에 이렇게 예배당과 숙소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나니까 이 숙소동이 좀 초라해 보이죠? 또 사람들도 모아서 잠을 재워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주파성교회 목사님 오셔보시고는 숙소동도 지어야겠네요. 그래서 올 한 해 숙소동을 짓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금액을 말씀드리면 놀랄까 말 안 하네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3월부터 한 5월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계획서만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천사들을 보내줬어요. 이게 건물 짓기 전의 모습입니다. 건물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밑거름 선교회라고 한국에서 4분의 선교사가 도와주겠다고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3주 만에 이 건물을 다 새롭게 이렇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붕까지 해서 오른쪽 보시면 이런 멋진 예배당이 하나의 건물로 완공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당을 짓게 되자 지난 8월부터 이곳에 가나안 사역을 위해서 바수 형제가 또 멀리서 마침 왔길래 특강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마다 청년 목요 찬양 집회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또 이분들이 예배당을 좀 쓰면 안 되겠나 쓰라고 여러분들 사용하라고 지은 거니까 쓰라고 주일마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제가 이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제가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나와서 같이 손을 흔들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농구를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조깅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마라. 이렇게 구호를 제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무들을 벌목해서 자르고 해서 또 옮기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거 지금 파인애플 1000그루를 지금 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주변 땅들을 다 이렇게 깎아내고 이렇게 불을 지르고 이제 농장을 더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네트를 하나 사주니까 배구를 합니다. 한 3개월 전에 심었던 것들입니다. 점점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파인애플도 심고 카사바도 밭에다 심었어요. 그리고 또 이 훈련할 때 아침마다 1시간씩 전도 훈련을 같이 또 지도를 했습니다. 좋아하더라고요. 가나안 문둥이 비전은 피제 젊은이들에게 성경에 기초한 철저한 신앙교육과 생활훈련을 통해 예수 제자로 거듭나게 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마을 청년과 지도자들을 근로봉사, 희생의 가나안 철학과 정신개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뿐 아니라 지역사회 소득 증대도 이끌어내어 차세대 마을 지도자가 세움으로 건강한 예수와 공동체를 세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근로봉사, 희생의 주님의 삶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자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 먹기 위하여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하여 먹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음식 한 끼 먹으려면 반드시 4시간 일하고 먹자. 이런 구호를 제창하고 밥을 먹습니다. 혹시 그 옛날에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피지 가나안 사역인데요. 풀뿌리 가나안 운동이라고 저희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수 형제랑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요, 옮겨갈 수단이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 바깥에다가 길거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파는 게 고작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농사 지어놓으면 다 이렇게 중간 상인이나 도매업체, 유통업자들이 다 가져가니까 농민들은 늘 가난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윤이 붙으니까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 먹죠. 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바로 농부들에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걸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게 저희들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또 불러서 교육시키자. 그리고 ICT 센터를 세워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집화장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협동조합 같은 거 만들어서 이들도 같이 협력하게 되면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겠죠. 이런 운동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을 도시에서만 살았어요. 나는 사본 고사하고 호미도 나는 잘 다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2월 11일 날 있었던 건데요. 이 가나안 농구학 사역이 한 3개월, 열흘 동안, 한 100일 동안 훈련이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요식을 하기 직전에 강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침대식 하는데 깨끗하게, 주님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제 애들이 지금 침대를 한 사람 한 사람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빛나는 지금 졸업장을 받고 있습니다. 남자 9명, 여자 3분이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거 훈련 파티는 호텔에 가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농구학교 월드 가나안 무브먼트 수료증을 저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내온 건데, 이렇게 가지가 자라고 있고, 또 파인애플도 자라고, 봉고칠리도 자라고 있고, 그리고 벨렛도 자라고, 달로도 자라고, 이런 것들을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첫째 가나안 농구학교를 앞으로 정식 학교로 설립을 인가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비자를 받으려고 나왔는데, 이 비자 받는 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다음 내년 1월에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운동 훈련생들이 많이 모집되고 또 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용접학교, 제빵, 제과학교 이런 것들을 한국 팀으로부터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양계장과 염소우리 등도 설치하려고 해요.
우리 저기 또 방글라데시 사회가는 분을 지난번에 만났더니 오리를 이렇게 우물에 누가 이렇게 오리 그 케이지라고 그러죠. 그 오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리가 이제 오줌도 싸고 똥도 싸잖아요. 그러면 밑에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그것을 이렇게 먹으니까 더러워지지 않고 아주 친환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저도 한번 가서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또 이렇게 침설 선교팀들이 오고 또 우리 전현 목사님 뭐 이열사회하러 오시면 저희들이 어쨌든 환영하겠습니다. 농장을 확장 정비하고 있고 또 학사동을 좀 더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너무 건축으로 하느라고 좀 많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피지 가나안 운동 본부가 되게 하소서. 신청한 워크 비자가 순전히 반대대로 그리고 농장 운영에 필요한 비품과 농기구 마련을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협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 가나안 운동의 뜻을 같이 하는 지도자와 훈련생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양계장과 영서우리와 학사로 관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다스리는 선한 성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성경 복을 하는데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갔는데 가라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부끄럽고 또 좀 하면 또 한편 또 자랑스럽지만 전 잘 모르는데 같이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이 아니 목사님 늦게 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이렇게 막 건물을 이렇게 막 짓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분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멈추라면 멈춰요.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하루밖에 남지 않은 저 천국.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 앞에 선 날까지 우리 복이 되어라. 다른 우리가 복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은 복을 헤아려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베풀 자들을 찾아서 나누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